오실 때에 하나님은 애굽과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별하셨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나타나기를, 광야 한가운데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사모하죠. 홍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더라도 그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는 사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루스드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아주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걷게 된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신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이 땅에 내려왔다 하고 신당의 제사장들이 급히 이제 제사 드린다고 소를 끊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지 말라고,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설득을 하고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한 거죠.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제 환호를 한 거 아니에요. 야, 신이 우리 가운데 왔다 하고 환호를 한 거죠. 그런데 그 기적과 그 환호도 잠깐이고 곧바로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이 루스드라까지 바울을 쫓아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170km가 떨어졌고요. 이고니온에서는 45km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미 그 지역에서 핍박을 받아 쫓겨났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쫓아온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미처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이제 거기서 돌로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이제 내다 버리는 일들이 생겨난 거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때 환호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충동을 당해가지고 와, 신이다 하고 환호했는데 그들 안에 복음이 미처 들어가기도 전에 아니야, 쟤들을 가짜다, 너희의 신을 못 믿게 하려고 한다, 가짓말로 다 충동하지 않았겠어요? 거기서 그들이 충동을 당해서 돌을 들어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친 거죠.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루스드라 지역에 막 확장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좀 기적같이 보호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기적같이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키게 하셨으니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루스드라에 못 들어오게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가지고 길을 못 찾아가지고 방황하게 하셨다거나,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데 돌이 땅에서 안 떨어진다거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뭘 못 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핍박을 허락하셔서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던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우리 삶은 고난이 찾아와요. 고난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고난이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도 다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의 병이 죄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죠. 병을 고치기 전에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하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죠. 죄로 말미암은 고난이 있어요.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또 하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으로서의 고난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실 이 하나님의 연단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 이유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범죄해가지고 고난이 찾아오면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구나. 깨닫기라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불순종한 것도 없고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를 때가 있어요. 욥도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니에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하기 이전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는 거죠.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장통이라고 그러죠. 고난을 통과해야 돼.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요,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연초에 계획 세울 때 다이어트 계획 세워요, 안 세워요? 많은 분들이 올해는 꼭 다이어트 하리라 그래요. 근데 다이어트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우면 다 다이어트 하죠. 내 몸의 체중을 줄이는 것도 힘들어요. 다이어트 하나도 힘들어.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 힘들죠.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하는 거 힘들죠. 뭐든지 생산적인 것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것은 다 힘들어요. 퍼질러 자는 거 쉽죠. 그냥 먹고 노는 거 쉽죠. 그러나 수고하고 일하는 거 힘든 거예요. 내 인격과 내 삶을 더 성숙시키는 것은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가는데도 고난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힘든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것도 있죠. 세 번째 고난은 복음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죽었다 살아난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하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리라. 나를 박해했으니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너희 박해받을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도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는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니,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는데 왜 고난이 있습니까?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는데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세력이 있는 거고,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무슨 열심으로 거기까지 쫓아갔겠어요? 자기 동네에 왔을 때는 야, 네 우리 동네에서 뭐 하는 짓이야, 나가. 그럴 수는 있겠지만 160km나 떨어진 곳까지 무슨 열심으로, 자동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거기까지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놈들 가만두면 안 된다고. 거기서 또 저런 예수 이름 전하면 안 된다고. 거기까지 막 보따리 싸가고 쫓아간 거 아니에요? 도시락 싸가지고. 복음을 반대하는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전쟁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가 싸우는 전쟁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 고난 받는 걸 싫어하죠.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고난을 싫어해요. 그냥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극도로 고난을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내 삶에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고난을 막아달라고, 고난을 없애달라고. 그래서 고난 없이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사실 그것이 필요하죠.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그러나 그렇게 고난을 싫어하다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까지도 우리가 팽개쳐 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냥 죄로 말미암은 고난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유가 알 수 없는 고난이거나 하나님 제발 그런 일 없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는 고난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고난을 싫어하다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까지 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아우 저렇게 살면 나한테 고난이 있겠네. 그럼 안 해. 이제 안 하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죠.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고난과 모멸을 참아내셔서 영광의 자리에 도달하신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죠. 바울이 다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것을 되짚어가면서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을 제자들의, 그나마 제자가 생겼으니까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하고 고난이 있을 것을 명하면서 조치를 몇 가지 취하죠. 고난이 있을 것을 예고하면서 취했던 조치는 직분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장로들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것이다 외쳐놓고 고난을 피해 도망간 것도 아니고, 그 고난을 향해서 어차피 고난받을 거 내가 순교자가 되리라 하고 막 순교지로 뛰어 들어가 가지고 나 죽어버릴 거야 한 것도 아니고, 잠잠히 세워진 교회에서 사명자를 세우면서 직분을 감당하라고 직분을 주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직분자는 왜 세웠어요? 고난을 감당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난이 있을 것이다 해놓고 뭘 세웠어요? 장로들을 세웠어요. 교회 안에서 현대의 교회들을 보면 교회 안에 이제 다툼이 생기잖아요. 다툼과 갈등이 생기면 직분자들이 머리가 아프고 고생하죠. 그래서 직분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고난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갈등과 분쟁으로 겪는 고난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 그걸 위해 직분자들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평안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 시대예요.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서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돌을 들어 치고 핍박하고 사람들이 달려들고 그런 시대인데 네가 장로해라 그러면 나 안 한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지금이야 직분을 서로 맡으려고 막 큰 교회들은 경쟁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당대에는 직분을 맡으면 고난 받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근데 직분자를 세우는 거죠. 우리가요 신앙생활이요 좀 힘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아무 일도 없고 내 형편대로 그냥 주어진 대로 신앙생활한다? 사실은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데,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데 힘든 건 안 하는 거죠. 그냥 내 시간 주어진 대로, 내 형편 주어진 대로 할 수 있으면 하고, 힘들면 안 하는데, 제가 시간이 안 돼서요, 형편이 안 돼서요, 힘드니까요, 다 거절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거죠. 특별히 핍박받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교회에서 직분과 직무를 성실히 이행해 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벅찰 때가 있긴 하거든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FM으로 하면 힘들어야 합니다. 가령 내가 항존직이다. 그럼 항존직은 왜 항존직이에요?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항존직이거든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항상 존재해야 돼. 모든 시간에 모든 곳에 존재하는 게 항존직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항존직들 다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다 나와야 돼. 교회의 모든 일에 모든 장소에 항존직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요 예배가 됐든 어떤 모임이 됐든 다 나와야 돼. 그게 항존직이요, 사실은. 그러니까 FM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힘들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직분에 따라 감당해야 될 그 무게도 다 다른 거죠. 그것들을 감당해 가는 거죠. 그게 직분인 거죠. 자신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복음과 교회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 그게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는 거.
그래서 바울을 보세요.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끌어내쳤더니 제자들이 이제 끌어내친 바울을 보고 있으니까 바울이 슬그머니 다시 살아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돌로 친 성에 다시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딴 데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제자들을 다독거려 놓고 더베로 갔다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어떤 곳이에요? 자기를 핍박해서 다 쫓겨난 곳이에요. 자기를 돌로 쳐서 죽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소수의 무리지만 교회가 섰기 때문에 그곳에 다시 돌아가서 그 자기가 핍박받았던 현장을 다시 가서 교회와 제자들을 돌보고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교회를 돌아보면서 금식 기도하며 직분자를 세우고 금식 기도했다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건 당연한 거고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바울과 바나바 이 전도하는 일행들은 배고픈데 거기다가 금식까지 한 거예요. 뭘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은 자들은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맡기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고난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핍박은 없잖아요. 핍박받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내 직분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감당함에 있어서 따라오는 고난과 어려움, 그 무게, 그것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들을 우리가 감당해 가실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합당한 말이 되는 겁니다. 나는 다 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거는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의 뒤를 뒤따라 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 말이 합당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심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주님, 내 삶의 안전을 위하여 복음까지도 팽개쳐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과 직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